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역교회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아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입니다.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듯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된뒤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시루 이르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를 섬기세. 이 시간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범한죄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히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품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를 품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탐욕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주여,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였음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머리 꼭대기까지 가득히 채워졌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고 불의하며 하나님 앞에 수만 가지 죄를 범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자백하지 않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에 묻어있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인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일에도 부족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9장입니다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고대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에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남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유창수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시간 종료주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오병이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여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을 오늘 여기에서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고귀하신 성김의 도를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어 날마다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보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병이어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오병이어교회를 굽이 살피시고 축복하시어 주님께서 우리 오병이어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계획들이 날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오병이어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주님의 전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어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주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어 이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케 하는 은혜와 보호를 내려주시어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중진들, 재직들 모든 성도들 외에도 함께 하시어 맡겨진 사명 따라 항상 주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모든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다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보이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백화점에서 어느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쇼핑을 하러 다닙니다. 한 매장 점원이 보고 너무 부러워서 두 분은 얼마나 금실이 좋기에 항상 손을 잡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충동 구매를 막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손 꼭 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러 갈릴리 지역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러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옷가지를 길가에다 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길에다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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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성 안에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설교하시고 저녁에 들어와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유하시고, 또 다음날 또 설교하러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 들어오시고, 또 화요일날 또 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목요일날 저녁에는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잡히셔서 새벽에 재판을 받고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고난을 겪으시다가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가장 큰 명절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왜? 타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종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몸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종려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방송실 종려 주일 영상 준비됐습니까? 안 됐으면 다음 주일날 틀어주세요. 다음 주일날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영화를 만들어 놨어요. 세상 것을 가미하지 않고 그 DVD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그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그 노아라는 영화는 저는 안 봤어요. 근데 보고 오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보면 안 돼요. 완전히 성경을 그럴듯하게 포장해갖고 전부 반대로 인간적으로 다 해석해서 그거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봐서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했던 겁니다. 자,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정말 봤더니 나귀가 있고 그 나귀 주인한테 말을 했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순종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시 쓰시겠다 그러면 이 나귀 새끼를 내놓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자기 이익을 버리고 손해를 보아도 즉시 순종하는 성품과 신앙이 되어야 복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주여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여러분의 몸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예수님 격에 맞습니다. 왕들은 다 백마를 타고 장군들도 위대한 사람들은 다 백마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만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교만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기 마음을 낮추고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한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부끄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봐라, 세상 모든 왕들은 별 볼 일 없고 악한 왕도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가장 선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처럼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와 같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시어도 성경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데 불편하다고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불편할지라도 꼭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환영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종려나무와 겉옷을 기대에 깔았다고 그랬습니다. 왕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약해서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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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호산나, 이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금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라는 악한 왕 밑에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세금으로 다 뺏기고 항상 가난 속에 삽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 속에 삽니다. 정말 그들에겐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 속에 장사 지냈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체를 동굴 속에다 넣고 돌문을 닫아 놓는데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동요 맨 채로 강시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요 맨 걸 풀어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돼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진 겁니다. 예루살렘. 왜냐하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과 예루살렘의 성전 동쪽 문과는 2km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어서 사람이 20-3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쫙 퍼져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모양이다.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헤롯 왕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분이 오신 모양이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에게 돈을 주고 왕권을 사가지고 왕을 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로마의 총독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부 나와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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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왜? 구원해달라고,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을 일이 많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갈등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호산나 부르셔야 됩니다. 오늘 호산나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3번 호산나 하십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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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한테 소망 둬야 됩니까? 예수님께 소망 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도록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약속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분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한 분은 기도도 안 할 테니까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예수님은 죽으려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짊어 지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 위에 들인 바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 십자가 나무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오셨어요? 죽으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살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살려고 나오셨죠. 여러분 잘못됐어요. 교회 나오실 때 죽으려고 나오셔야 돼요. 빨리 죽으세요. 눈 감고 난 죽었다. 목숨을 끌으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죽으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셔요. 예수님께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으려고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살려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죽으려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이 진리를 여러분 결혼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결혼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그죠?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진리를 갖다 적용해요. 결혼해야 하느냐? 아내를 위하여 죽으려고. 아내는 왜 결혼해야 하느냐? 남편을 위하여 죽으려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지죠. 이게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에다가 거짓말을 막 퍼뜨려요. 결혼 행복해지려고. 근데 행복 안 해지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결혼은 죽는 것이다. 시집 가는 거나 딴딴따단,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렇게 누가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죽으려고 결혼해 보세요. 나는 내 남편을 위하여 죽겠다. 나는 내 아내를 위하여 죽겠다. 그러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죽겠다.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겠고 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멸시와 십자가 지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생각이. 우리는 이런 거 싫어. 고난 받아라, 뭐 십자가 져라, 멸시 받아라, 이런 거 싫어. 어디 가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이런데 반대야.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 그렇게 사셨는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일 환영받아야 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환영받아야 되는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입성하셨는데 멍청한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우리도요,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 듣고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가 5년, 10년, 20년 어떻게 하다가 탁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저 말씀이 저런 뜻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구나, 엉터리였구나, 이거 깨달는 거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죽으러 입성하려는데 막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좋아하고 싱글벙글 웃고 쫓아다니는 거야. 미리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웃을 수가 있겠어요? 말렸겠죠. 가지 맙시다. 예루살렘에 가지 맙시다.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는데 가지 맙시다. 차라리 저 위에 다른 나라로 갑시다. 왜 죽으러 가십니까? 젊으신 분이, 33살밖에 안 된 분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르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 후에 예수님 죽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여 죽으려는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 죽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남을 위해 죽는 것이 큰 사랑.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큰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돼서 지금 죄 가운데 살아서 지옥 형벌 받을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져 죽어주겠다 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 누구를 살리려면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과 수모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멸시와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어요.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도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무슨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상담을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우울증 생기고 불면증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으면 다 풀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풀을까요? 그러면 남편이 스트레스 주면은 참지만 말고 할 얘기 다 하라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주면 시어머니한테 참지만 말고 할 얘기 다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 속에 스트레스가 안 쌓여서 병이 안 생기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여기 정신과 의사 계시면 죄송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정신없는 소리 하셔요. 부부간에 할 얘기 다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살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다 참고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도 참고 이해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져주고 양보하고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부부생활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상대방 충격받아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래요.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다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안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건전하게 푸십시오. 가서 운동을 하십시오. 아니면 등산을 하십시오. 아니면 보링을 하면서 저건 남편이다 그러고 탁 때리시든지 아니면 골프를 하시면서 요건 시아버지다 하고 탁 때리시든지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돈 안 들이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원수도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이 마음속에 쌓였던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서 싹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편안해지고 안 미워지더라고요. 막 상처를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막 시험을 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막 이런 사람들도 찬송하고 기도해 버리니까 이게 다 풀려요. 성령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오니까 다 풀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기도해 주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면은 그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안고 가야지. 내가 안고 가야지. 내가 저 사람 안 안아주면 누가 안아주겠냐? 내가 품어줘야지. 예수님도 날 품어주었는데 나도 품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그 단계 위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 순간에는 말을 들을 땐 기분 나쁜데 1시간도 안 되고 2시간도 안 돼서 이게 다 그냥 기도 안 해도 다 풀어지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왜? 내가 품고 가야지. 예수님도 여러분 품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안 품어줬으면 여기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다 지금 세상에서 죄 짓고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품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는 누가 스트레스를 줘도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내가 저 사람 품고 가야지. 내가 저 사람 품고 가야지. 내가 안 품어주면 누가 품어주겠나. 이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산다. 이 진리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자기 부인해라. 네 마음으로 너를 좀 부인하고 죽여라. 죽이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 내일부터 있는 고난주간 경건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내셔야 돼요. 오락과 향락을 금하셔야 돼요. 여행 가는 거, 무슨 잔치를 하는 거, 무슨 축제를 하는 거, 파티하는 거, 이런 거 다 금하셔야 돼요. 네. 내 어떤 즐거움을,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갖는 시간 다 안 하셔야 됩니다. 운동, 기본적인 건강을 위한 운동은 되겠지만은 무슨 일부러 무슨 축구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족구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셔야 돼요. 건강 매일매일 나가서 헬스 하시는 그런 건 괜찮지만 일부러 무슨 대회를 만들어서는 안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구나. 내가 1년에 한 주간이라도 예수님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고난에 100분의 1이라도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아침을 금식하거나 아니면 금요일날 온종일,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금식하는 것, 그거 참 좋은 신앙입니다. 금요일날 철야기도에 나오시는 것 좋습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물 드림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많은 성도들이 영광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지 않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내가 고난을 받아야 내 영광에 들어간다.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게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영광 받으시려니까? 줄 게 있어야죠.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은 것이 한 가지도 없는데 그럼 주님이 줄 게 없지 않습니까?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받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때로는 배고픔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걸 감사하게 생각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앞으로 영광만 받으며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걸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성경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고난 받아야 합니다. 전도하면서 고난 받아야 합니다. 헌신하면서도 고난 받아야 됩니다. 교회 헌금 11.5 감사헌금 하고 나서 때로는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어려운 가정에서 11조 띄면은, 이거 띄면은 우리 먹을 게 부족한데,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인정해야 영광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나 전도 헌금 등을 드리고 생활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가정의 경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큰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크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실까요? 고난 없이 칭찬만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 주실까요? 교회 어려움을 짊어지고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서도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자기가 짊어지고 희생하고 그 고난을 받고 무시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난을 겪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다 존경할 거예요. 저분이 우리 교회 최고의 신앙입니다. 저분이 최고의 복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말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고 목 길게 빼가지고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나? 나 잘한다고 누가 인정 안 해주나? 나 돈 많은데 왜 돈 있다고 누가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사람은 교인들이 다 상대를 안 할 거예요.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아유, 저 사람은 교만, 자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제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줄 사람은 이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 고난을 다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상급을 주십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이 큰 사람은 나중에 영광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에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 일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 사명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크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써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서 멸시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얼굴에 막 침도 뱉고 막 말로 막 조롱도 했잖아요. 막 조롱도 받고 그것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부끄럼도 당했어요. 옷도 다 벗기고 그냥 그랬으니까 창피도 당하고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다 받으셨더니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편에 앉아 계실 리가 없지요.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면 이렇게 하늘에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크게 받으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
부활주의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고난을, 더 큰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더 큰 고난을 짊어지고 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살고 칭찬받고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고 멸시도 받고 무시도 받고, 그리고 내가 죽을 각오로 믿음 생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서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건축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집의 재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백성이 물질로 고난받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